오늘 제목은 기도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라는 제목인데 지금 빌립보서를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되게 짧아요. 짧고 중요하게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본문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본문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나눴었죠. 근데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다시 포함시킨 이유가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정말 깊이 있고 우리들을 정말 소생케 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되게 안타깝게 그걸 다 이렇게 설명을 못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좀 깊이 있게 이 시간을 이 기도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진짜 이 기도가 우리들 안에서도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나 목사님이나 좀 왜 존재할까요? 저희가 여기에 왜 있을까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냥 저희들이 직업이 이거고 저희들의 무슨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거저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종들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을 세우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시려고 하면 정말 계속 이뻐지고 이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찾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그 안에서 응답으로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본문 내용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좀 약간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눴었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저희들이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다. 바울의 편지고 바울의 기도다. 이게 정말 저희들한테 좀 계속 기억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특이한 점이 무엇이었냐. 웬만한 다른 그런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바울이 초반에 시작할 때 굉장히 공들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걸 언제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갖지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도다라는 그런 관계가 이미 굉장히 돈독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바로 그냥 이분들을 축복하고 이분들과 정말 함께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선포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기쁨의 서신 이 안에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바울이 진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이제 막 보여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이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관계 가운데서 이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바울이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이들이 더 그 안에서 성장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계속 보게 될 거고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보면서 이것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표현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장 8절에
우리 지금 읽었었던 본문 바로 앞에 1장 8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정말 이 바울의 이 빌립보 성에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여기서 묻어나고, 이거 얼마나 이거 자기의 증인을 세우는데 그냥 일반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앞에 같이 설명했었던 그런 디모데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봤었죠. 정말 이런 바울의 그런 마음이 여기서 표현이 됐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고 정말 이 마음의 사모함이 이만큼 큽니다 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 뭐라고 시작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너무 당신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거의 증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러분들께 최고의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한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이 빌립보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럼 바울이 여기 앉아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기도가 바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그 기도문을. 이 바울이 마음에 담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모하면서 터져 나왔었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그 기도 내용들, 이걸 가지고 오늘 좀 나눌 내용인데요. 맨 첫 번째로는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그런 교통함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다. 근데 이게 기도라는 게 결과가 바로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도라는 게 우리들한테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행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맛봤고 정말 이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딱 깨닫는 순간에 기도만큼 파워풀하고 기도만큼 우리들한테 그 대상을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게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될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 한 명 한 명들을 생각하잖아요. 기억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면 서로가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게 막 느껴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한 사모함,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게 있죠. 그럼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기도를 시작하세요. 정말 기도를 담아서 그분을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응답들을 주실지 기대해 봅시다. 그게 서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자, 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기도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읽으시면 뭔가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기도를 딱 시작을 해서 쫙 해나가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한번 읽으시면 뭔가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약간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표현들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발견이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특히나 이게 한글 번역본으로 읽으면 더 그게 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제가 5가지 이 기도문이 어떤 플로우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딱 들으시면 이런 내용으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사모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했구나라는 게 좀 약간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기도의 내용들로 들어가서 9절 이제 읽어가면서 할 거니까 성경을 좀 같이 펴놓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 안에 첫 번째로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이 점점 더 이거는 원어로는 말론 카이 말론, 그러니까 영어로 more and more, 이걸 계속 막 굉장히 그걸 강조하면서 이게 점점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 커지길 기대한다고요? 사랑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근데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abound라고 설명돼요. 이게 다른 말로는 overflow. 이게 막 차고도 넘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빌립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점점 커지길 원하는데 차고도 넘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커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첫 번째로는 그게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완전히 우리를 차고도 넘치는 그런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 사랑, 그들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건지, 이게 특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게 여기서 더 주요한데, 이 내용은 이 모든 사랑을 다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랑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모든 사랑들이 점점 커져서 완전히 오버플로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데 어떤 거 안에서 점점 커져야 되는지, 그냥 이건 사랑이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 좋은 표현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들한테 가깝게 있고 그 누구도,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근데 그런 뭐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없는 무엇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그 사랑이 정의되고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우리를 오버플로우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바운더리가 뭐냐?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총명. 이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이게 이렇게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 여기서 지식이라고 설명된 거는 에피그노시스라는 원어입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러면 그노시스라는 그런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다시금 이렇게 탁 알아지는 그런 지식.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깨달아지는 그 지식, 그거 안에서 이 사랑이 커지길 소원한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완벽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그 지식 안에서, 그 knowledge 안에서 이 사랑이 오버플로우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해요. 나는 저렇게 대담하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런 거잖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한 4-5줄로 기독교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지식을 어디서 얻었냐? 자기 미션스쿨 나왔다고. 그때 이제 책 풀 때 좀 들었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딱 판단을 해요.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기독교의 그 철학과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넓이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지식의 방대함이 표현될 수 있을까? 과연 그 사람이 뭐 쇼펜하우어나 아니면 칸트나 이런 철학자들의 그런 생각들을 자기 그거 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절대 우리의 기독교의 이 모든 사상들이 담기질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심플리파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걸 너무나도 단순화시키고 이걸 너무나도 그냥 굉장히 가벼운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들 안에 그냥 갖고 다니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만 하는데, 물론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명료하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점 깨달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지식이 우리들 안에서 점점점 깨달아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했었던 것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거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 지식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그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그 지식 안에서 이 사랑이 점점 커져서 오버플로우 됐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재창조된 그런 지식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점점 내 안에서 계속해서 팽창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말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재편된 지식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은혜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은혜라는 거. 요즘 제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면 전사님 오늘 굉장히 설교 은혜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그냥 제가 듣기에 너무 편안했고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되게 동의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들한테 선물로 강권적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 컨셉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인과율의 생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다른 말로 하자면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면 하나님 나한테 주겠지. 그 은혜는 그런 컨셉이 전혀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준 그 은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그걸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드린 게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퍼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여시는 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컨셉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나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는 전혀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랑이 점점 오버플로우 하게 된다. 정말 하나님,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 오버플로우 하는 이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오버플로우하는 사랑이 지식과 또 하나는 뭐였다고요? 모든 총명. 왜 총명으로, 이게 왜 총명으로 번역이 됐는지. 총명하면 그냥 우리 총명탕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총명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아이스다시스, 이게 뭐 여기에서 사용된 거는 뭐 아이스데세이 뭐 이렇게 사용되지만 원래 그 언어 자체는 아이스데시스. 이건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중요한 컨셉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식 그거 하나만으로는 이게 전체가 다 커버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총명이라고 번역된 이 아이스데시스가 있어야지 이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들 안에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 아이스데시스가 뭐냐? 영어로 보면 discernment. 이거를 우리 총명으로 표현됐지만 좀 영어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이해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국말에 이 원어에 가깝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 약간 통찰력 이런 거와 좀 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각,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돼요. 이거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거구나 하고 인식하고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는데 그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 삶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 이 단어는 포함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종교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한테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뭐 저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그분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역사 가운데서 피 흘리고 죽었어요.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들한테 다가왔단 말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다가오셨단 말이죠. 그 다가오신 그 지식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통찰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총명이라고 안 하네요.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이라는 이 파스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는 조금 그 뭐 여러 가지 종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 지각의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넓은 그 통찰력이 우리들 안에 있어서. 자, 아까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뭐였죠? 지식. 두 번째 총명. 모든 총명. 이 두 가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사랑이 오버플로우, 점점 더. 그 구절을 우리가 좀 우리말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통한 바른 지식과 결단이 있는 총명, 그 통찰력 안에서 사랑이 차고도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10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보면 9절에 지금 우리가 설명했었던 그 내용이 탁 끝나요. 그래서 컴마가 나오고 그 NASB,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번역본에서는 so that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So that은 뭐예요? 그거에 따른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랑이 오버플로우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치로 이 뒷부분이 설명될 수 있어요. 뭐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치로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그 안에서 나와지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선한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그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뭐가 됐든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 가운데 내가 뭐 A냐 B냐 했을 때 뭔가를 잘했다. 뭐 A를 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B를 했으면 우리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모든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과 지혜와 우리 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이 그리스도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자리 잡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판별하고 정말 그 뷰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점점 변모해 나가기를, 그런 결과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아지기를.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건 이제 뭐 위조지폐 같은 것들을 이제 이거는 위조지폐고 이거는 진짜야 이렇게 판별하고 하는 그런 단어이라고 설명을 하던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중에 정말 지극히 선한 것들, 가장 선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인생 연속되는 그런 선택 가운데서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빛으로 비추어가면서 분별해가며 선택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면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어 버전을 보면 In order to be sincere and blameless until the day of Christ 라고 설명이 돼요. 이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그 모습으로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근데 우리 1장 6절에 기억나시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날까지 그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분별과,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하며 허물 없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나가실 것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태도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안에서 나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는 것과 정말 진실하고 허물 없이 끝까지 가는 그것,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과 통찰력, 그것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으로 이게 점점 연결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게 그냥 지식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우리를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최고의 선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며 하나하나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 정말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택들을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자세,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정말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마지막 이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마지막 모습으로 이게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의의 열매를 우리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거 본문을 읽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까 만약에 그 지식
안에서의 그 사랑이 없으면 이걸 들으면 바로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지?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성경적인 지식이 정말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그냥 이걸 또 그래 열매 맺어야지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나 교회 이번 주에 또 빠졌는데 큰일 났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물론 예배 해야죠. 물론 기도하고 다 해야 되는데 순서를 잘 보시라고. 지금 이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의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뉘앙스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서 실제 삶 가운데 그걸 적용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사랑을 만끽하고 오버플로우 돼서 이런 삶들이 이 안에서 하나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지지난주에 그 설명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이거 너무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내용을 이후에도 계속 또 설명하겠지만,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의의 열매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심상을 우리들한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 열매가 맺히는데 이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 맺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지금 생명의 근원되는 이 나무 안에, 나무 가운데 그 존재로서 내가 붙어 있는 것. 내가 이 안에 여기에서 공급받으면서 계속 소통하면서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내가 그 안에 그것들을 토해내고 계속 공급받고 토해내고 하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계속 붙어 있어야지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설명하셨죠? 그 설명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 기도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다른 종교들처럼 그래 여러분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고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지금 그 차원으로 이것이 설명되고 있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했을 때 나무 가운데 매달려 있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 가지로 내가 거기에 붙어 있는, 말씀 안에서 내가 그것을 붙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게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오버플로우 돼서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12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죠. 12절에 이렇게 하고 기도는 끝납니다. 11절까지. 기도문은 그렇게 끝나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옥 중에서 쓴 편지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차코를 차고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자유한 그 사람들한테 차코를 차고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기도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고선 바로 자기 간증을 넣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넣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랑이 오버플로우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 퍼부어지면 지금 내 안위가 나한테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이 오버플로우 돼서 흘러가는 것에 자기는
더 큰 기쁨을 그 안에서 맛보는 세상이 완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도 그런 응답들을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자기 상황을 그렇게 딱 해석을 하면서 자 봐라,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난 이거 상관없어. 나중엔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나 죽어도 상관없어. 이 안에서 야 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뭐가 됐든 이 복음의 진전이 있기를, 옛날 성경에는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그거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야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저 안에도 정말 이 감격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이 바울의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부분에 응답이 차고도 넘쳐서 막 오버플로우 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